제사장 나라. 우리 먼저 출애굽기 19장 낭독 성경에 의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본문의 내용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이스라엘 달력의 시작이라고 해서 6월절을 보내고 1월 15일에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제3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날수가 되느냐. 어떤 성경은 3개월 그러는데 3개월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기간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정확히 신약과 그 절기에 따라서 일치가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오랜 동안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 몸에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제사장 나라로 임명하면 거룩한 백성의 삶이 드러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물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컸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붙잡아 주신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또 왕국 시대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1:1의 언약이지만은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무엇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과 계약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단어가 다릅니다. 언약은 카비넌트, 계약은 컨트랙트.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카비넌트는 중심 신앙이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형성돼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이라고 하는 이 컨트랙은 서로 이해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손해를 보면 계약은 파괴됩니다. 이익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의 그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언약을 자꾸 계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왜 안 줍니까? 마실 거 왜 안 줍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시달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외부의 침입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뭡니까? 언약 관계를 잊어버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공동체와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과 세상 나라를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연결시키는 역할. 우리가 그것을 중매 그러는데 저는 중매라는 단어보다도 총매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매를 선 후에는 중매자는 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총매라고 하는 것은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같이 녹아져서 총매 역할을 계속하는 것, 그게 총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릴 때에 총매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총매 역할, 좀 쉬운 말로 하면 중매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다. 이 도표를 보고서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거룩한 백성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프리스트라고 하는 제사장, 이것이 라틴 말의 폰티펙스입니다. 그런데 폰티펙스라고 하는 이 라틴 단어는 폰스, 폰트, 이건 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케레, 이것은 형성한다,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중매자로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다고 하신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회복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나라 사이에 우리는 중매 역할, 중간자 역할, 촉매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팡세라고 하는 명상록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중간자적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간자적인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모양이나 형태를 보면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 중간에 사람, 인간.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다른 번역에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의 모양을 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왜? 중간자기 때문에. 왜 중간자입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공간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땅속 지하에 사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사이,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삶의 거주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간적인 이유입니다.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와 그 미래 사이의 현재,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 이것이 중간자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러한 중간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 공동체를 시내산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모세를 세워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나라, 이러이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성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너무 극단의 이기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굴레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좁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너 혼자 천국 가라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너와 더불어서 촉매 역할을 잘해서 복음의 촉매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 중에 하나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냐? 하나님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다리, 거룩이라고 하는 교량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한 촉매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촉매자가 돼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중매자는 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촉매자는 그들과 같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촉매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촉매제입니다. 촉매제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존재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119 기도회 시간이 어떤 형식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촉매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 그 소명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하고 그 믿음에 부응해서 우리가 모두 회복되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그 의미를 함께 확인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더 큰 약속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에 맞추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끄더라도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생생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기적같이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중도신앙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번 사순절 119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됨을 확인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반듯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머물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촉매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모여서 예배하고 아무리 모여서 찬양하고 아무리 모여서 교제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비옵기는 주님이여 살아있는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사오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삶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아뢰지 아니하여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실사 모두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은혜의 삶을 경주하는데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